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똑바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또 힘들고 어려워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럴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는 목자들이 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밤중에 춥기도 하고 그런데 말이죠, 천사가 나타났어요. 환한 빛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놀랐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 무섭죠.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안하기만 합니까? 어떠세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아침마다 나갈 때마다 기도해 달라고,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세상이 무섭잖아요. 여러분 한 달 좀 지났나요? 서울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누군들 알았겠어요? 누군들 꿈엔들 알았겠어요? 아침에 나가면서 혹은 저녁 때 나가면서 누가 그런 일을 당할지를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158명. 그런데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올 때 그 부모와 그 가정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무섭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이 뭐냐? 한문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날생자를 쓰죠. 인생 날생자를 쓰죠. 저 날생자 인생이 뭐냐? 소가 줄을 타는데 외줄을 쭉 줄을 타는데 소가 외줄을 타. 그 소가 외줄을 타는데 그러기 그 편안하겠어요? 소가 저 줄을 타고 가는데 저 쉽게 가겠어요?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게 인생이다. 소가 외줄을 타는 것과 같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슬아슬하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아슬아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뭐라고요? 오늘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적인 역사. 배고픈 사람들, 배가 고파하는 사람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가 남는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 기적을 보여주고 난 후에 사람들이 아이고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임금 되려고 온 게 아니었잖아요. 이들이 하도 강권에 그러니까는 도망갔어요. 산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고 제자들을 향해 야야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세상에 유혹받지 말고 여기를 떠나라. 그래서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서 배를 타고 밤중에 노를 저어서 제자들이 가요. 근데 그날 밤에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밤새내 풍랑 가운데에서 노를 저는다고 저는데 앞으로 전진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중에 캄캄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캄캄한 풍랑이 있는 바다에 사람이 물 위를 걸어와요. 이건 틀림없이 유령이지 귀신이지 예수님인 줄 꿈엔들 모르죠. 그래서는 제자들이 배 위에 있다가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령 같은 사람들, 귀신 같은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가요. 근데 그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고 그곳에 이 문화는 우리가 같은 매장 문화나 이런 문화가 아니고 굴 속에다 갖다 넣어놓고 가족묘로 쓰거든요. 할아버지가 그 굴 속에 들어가고 아버지가 들어가고 내가 나중에 또 들어가고 그리고 그 굴문을 닫아놨는데 넣는데 그 굴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는 시신이 없어졌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깜짝 놀라는데 그렇게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요.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입니까? 여호수아가 자기의 스승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의 그 모든 일들을 자기가 받아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은 조금 더 강조하기를 뭐라고 하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걱정, 근심할 일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성탄절은 걱정, 근심을 그치고 두려움을 그치고 희망을 공급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걱정, 근심 안고 왔나요? 염려거리 혹시 있나요? 오늘 이것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가슴 속에 희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2023년 그 문을 희망으로 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희망을 봤는데 무엇이 희망이냐? 말로만 희망? 예수님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희망이다고요? 예수님이 희망이야.
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희망이면 돈을 주든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무엇에 희망을 걸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희망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펼쳐지는 정치의 상황들 끊임없이 뉴스만 틀면 정치 이야기 나오더만요. 여러분들 정치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가요? 희망이 있어요? 국회가 희망이 있어요? 나 국회에 보면 나 희망이 생겨. 그러나요? 무엇이 여러분들 희망을 주나요? 경제 형편이 잘 되나요? 경제가 잘 되나? 내년도는 더 어렵다면서요. 2023년도 더 어렵대.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나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대단해.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 어디에서 어떤 공격이 있다도 우리 알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안보가 든든하나요? 아니야. 희망이 없어. 어디에 희망이 있어요?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 주님께로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말도 잘해. 근데 그 뭐가 희망이?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의 희망이 뭐예요? 돈이에요.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만 놓고라도 봐보세요. 돈이 희망이에요? 장난감이 희망이겠어요? 무엇이 희망이겠어요? 다른 거 희망은 무엇이 안정이겠어요? 무엇이 행복이겠어요? 돈 주면 행복해요? 물론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 자, 근데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요. 돈 줄 테니까 우리 승윤이가. 똑똑한 승윤, 네 집 아들이에요. 그래요. 돈 주면 좋겠어요. 예. 그래, 돈 줄 테니까 100만 원 목사님 줄 테니까 엄마, 앞으로 엄마 못 볼 거야. 승윤이. 알았죠? 그래도 엄마 없어도 괜찮아요. 난 1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돈이 최고라며. 여러분, 돈이 희망이에요? 아니야.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지. 엄마가 희망이고 엄마가 평안이고 엄마가 안식이지. 맞죠? 엄마가 돈 안 줘도, 장난감 안 사줘도, 혹은 때로는 엄마가 나를 야단쳐도 그래도 엄마가 희망이고 엄마가 안정이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희망이겠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희망일 수 없습니다. 물론 당장에는 돈이 좋아, 당장에는 건강, 당장에는 이것저것 말할 수 있겠지만은 진정한 희망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여러분 주님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될 것을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과학입니다. 될 것을 된다고 말하는 것. 마이크가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소리가 크게 나옵니다. 이 마이크가 있어서, 흡음기가 있어서 말아들이고 이 선을 타고 앰프를 통해서 확장을 시켜서 다시 스피커로 해서 소리가 확장돼서 이 어떤 이치에서 이루어지느냐 하고 쭉 설명을 해가지고 알겠지? 그러면은 그래서 소리가 크게 나오군요. 그건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과학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과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될 것을 된다고 말하는 과학이에요. 근데 무조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무조건 잘 될 거예요. 그 미신이에요. 그러나 약속을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을 의지해서 안 될 것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어요.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 나야. 그러니까는 배 타고 있던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 중에 주님이십니까? 나로 오라 하소서. 오라. 말씀. 예수님이 걸으니까는 나도 걸을 수 있지, 무조건 내려가. 그건 미신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배에서 내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날입니다.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주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성령으로 잉태한다. 이건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말해야 돼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과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형편을 말하지 말고 말씀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믿음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말해라.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 말에 그런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천재는 뭘로 된다고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 그래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대요. 근데 여러분, 99%의 노력은 다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의 영감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1%의 영감에 의해서 천재가 되기도 하고 천재가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1%의 영감, 그러니까 천재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1%의 영감,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1%의 그 말씀을 보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 1%, 가능성 제로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러나 말씀 1%, 아니 0.001%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면 된다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될 것 같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된다고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났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고 해라. 사가랴가 그 말을 듣고 어허이, 우리 아내가 벌써 나이가 많습니다. 안 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 내 말 못 믿겠냐? 그리고 그때부터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버려요. 말을 못해요. 애기 낳을 때까지 말 못해요. 말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형편을 말하고 현실을 말하고 불신앙을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이 아이가 자라나고 때가 됐을 때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요.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때 당시의 이름은 그 가문 중에 그 가족 중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할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요한 2세, 요한 바오로 뭐 1세, 뭐 2세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사가랴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으로서 아주 훌륭하니까 그 아들 이름을 사가랴 2세라고 해라.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옆에 서 있던 사가랴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물어요.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진짜 요한이라고 해요? 사가랴라고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전통이지.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니까 서판에다 말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서판을 가는 펜을 들어서 써서 뭐라고 써요? 요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나님께 가르쳐 줬거든. 요한. 쓰자마자 그의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타나져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불신앙을 말하고 현실을 이야기하고 형편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면 할 말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큰 산의 문제와 같은 것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런 문제 안 만난다고요? 근데 그럴 때 소리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그렇게 해가지고 잘도 평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준비.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희망을 선포해라. 아멘입니까? 우리 가정 행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 축복이, 우리 일터 번성할지어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 우리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믿고 네가 선포해라.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도 여보, 힘내시오. 당신은 잘 될 것이요. 오늘도 잘 될 것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무서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 다음에 또 말씀해요. 이 무서움을 넘어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준다. 무서워하지 말어. 그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겠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너희가 좋아할 너에게 주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온 세상이 기뻐할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기뻐해.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상대적이에요. 대체적으로 내가 막 기쁘고 좋아하면은 상대방은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슬퍼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세상 일은 그래요. 그 사람 막 좋아하고 막 함성을 야 잘됐다 막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허전함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이치. 엊그제 월드컵 했잖아요. 월드컵 해가지고 아르헨티나는 축제예요. 온 그냥 나라가 그냥 떠들썩하고 난리야. 온 나라. 그런데 아르헨티나에 졌던 프랑스는 얼마나 아쉬움에 떠는지. 세상의 기쁨은 그래. 한쪽은 막 좋아서 막 떠들고 축제를 즐기지만 또 한쪽은 아쉬움과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 속에 빠진,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진 나라는 아쉬워요. 세상의 기쁨은 다 똑같이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내가 1등 했어요. 막 1등, 야 좋다, 내가 1등이다. 내가 1등이라고 좋아할 때에 아쉽게 1등을 놓친 2등은 눈물을 삼키고 있어. 눈물을 삼키고. 저 꼴찌에 있는 건 가슴 아파가지고 슬픔 속에 있어. 1등이 좋은 것 같죠. 근데 또 1등의 기쁨은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야 재밌어. 근데 다 똑같이 1등이다. 재미가 없어. 이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모두가 다 기뻐하는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성탄절은 다 좋아해. 예수는 안 믿으면서도 성탄절은 좋아하잖아. 성탄절 선물 내놓으라고 그러고. 언젠가 제가 길을 가는데 불교 용품 파는데, 불교 용품을 파는데 밖에 불상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불상 머리 위에다가도 성탄 트리 해놨더라고. 성탄 트리 해놨더라고. 성탄절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좋아하고 다 기뻐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기쁨이요 축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요,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요, 예수님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좋게 보이잖아요. 막 그렇게 미웠던 사람 막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 그런데요, 성령 받고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미움감이 사라져요. 사랑스러워져요. 이해되나요? 어떤 사람이 금요 심야기도에, 부인이 심야기도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집의 남편이 술꾼이야. 술고래야, 고래. 12시 안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는 그건 남편이 아니라 원수다 그래서 원수. 그런데 그날도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찬송을 부르고 집에 들어갔어. 당연히 남편 안 왔지. 그런데 말이죠, 밖에서 12시 넘어가서 1시쯤 됐는데 밖에서 벌써 남편 소리가 들리는데 막 고래 소리를, 영자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 거예요. 동네 창피해 죽겠어. 그리고 뛰쳐나가서 딱 보는데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해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나에게 갑자기 눈먼 돈이 1억이 들어왔어요. 생각지도 안 했던 돈. 좋아요. 이게 뭔 일이 돼? 그러면서 신고해가지고 눈먼 돈 들어왔으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좋아요. 눈먼 돈이 들어왔어.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왔냐 하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뭐 땅이 있었는데 나는 땅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이렇게 해서 유산으로 해서 나한테 넘어왔어. 나한테 넘어가서 그걸 갖다 팔면 1억의 돈이 나와. 1억의 돈이 나와. 그래서는 그것이 뭐 도로 뭐가 묶여가지고 해가지고는 보상이 나온다. 갑자기 1억이 쑥 들어왔어. 1억이 쑥 들어왔으면은 얼마나 좋아. 근데 1억이 들어와서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100만 원 준다 했다고 100만 원 안 준대. 까짓거네. 그래. 안 줘도 괜찮다. 왜요? 내 주머니 1억이 들어왔거든. 1억이 들어왔거든. 여러분, 내가 큰 것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작은 것들은 별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진짜 크나큰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오늘 진정한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플러스로 보이는 거예요. 더하기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집에 어린아이가 4살짜리인데 아버지랑 교회 와서 성탄절 날인가 해가서 교회에 왔어. 그 자리에 저 뒷자리에다가 앉아가지고 목사님 한참 설교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쿡쿡 치면서 아빠 저 앞에 더하기가 있네. 그 뭔 말이야? 무슨 더하기가 있단 말이야? 가만히 있어. 아니야 아빠 더하기가 있어. 뭘 보고 지금 그런 거예요? 십자가. 더하기가 아빠 더하기가 있네. 그 아이가 십자가가 뭔지 모르니까 더하기. 여러분 십자가는 더하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더하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2년 성탄절을 기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더하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외주를 타는 것처럼 힘들고 아슬아슬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나요? 더하기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하기로 풀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